성경통과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하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또 용의 세력을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전쟁을 통하여 쫓겨난 용의 세력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했잖아요. 사탄들의 세력의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최후의 발악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용은 4절에 보면 여인을 박해하죠.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이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다가 4절에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전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13절이죠. 땅으로 내쫓기자 흥분한 이 사탄은 남자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용은 땅으로 쫓겨난 분풀이로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추격한다는
그러한 단어인데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고 이제 죽었다 복창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도 이 나왔던 여인은 맨 처음 사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또 박해를 시작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고 제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6절에 1260일이고 11장 2절에 42달이고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과 이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1260일 42달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보면 핍박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핍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으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 또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소문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환난을 알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과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란 말이죠. 그 환난을 크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내하게 되고 그럴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만 우리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급한 일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이거든요.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문화 교회에 10일 동안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기간이 있다. 이 환난의 기간 동안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한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탄이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냥 끝납니까? 사탄의 성격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끈질깁니다. 사탄은 끈질겨요. 그 성격이.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은 턱만 있으면 머리만 들어가면 나갑니다. 우리에게 약점이나 우리가 잘못한 거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박해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앞에서 공격하지 못해요. 이제 한번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제 미가엘에게 전쟁의 패에서 또 상처를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묘하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지금 이 광경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의 위력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삼키고자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떠내려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홍수와 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형태의 파괴와 협박과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나게 홍수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군인처럼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또한 무리들,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입에서 물을 토해서 그 여자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강같이 토하여낸 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신속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핍박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용은 어때요? 더 분노하게 생겼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남은 자손과 다시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땅이 물을 삼키므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땅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이제 분노하는. 왜? 이미 져버렸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말이죠. 요한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갇혔다 그랬어요. 또 제단 앞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이들이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용이 누구와 싸우냐?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남은 세상은 주님 재림 전까지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붉은 용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용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이 전투, 전쟁,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붉은 용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어요. 강력한 세력을 지닌 반기독교 국가를 상징한다. 모래 위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 국가 연합이죠. 어떤 사람은 유엔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반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다 모래 위에 사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여러 국가 그리고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이처럼 사탄은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11장에 보면 두 증인과 짐승의 싸움이 나오니 두 증인 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두 증인인데 11장 5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짐승과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들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끝내 이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되죠. 3일 반 동안 길바닥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선물 주고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어 줄 정도로 그렇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이 부활을 하고 공중에서 혼인을 하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이 세력들, 악한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모두 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깨어서 이러한 추격해오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여인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붉은 용들의 세력을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요한 일을 뒤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